오늘은 믿음과 목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잠잠해진 편이에요. 그런데 물론 아직도 안심할 수가 없지만 이탈리아에서는 3분에 1명씩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례를 드릴 때도 30분에 한 번씩 장례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간혹 지금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가지고도 우리 교회나 믿는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또 지도자들이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것은 이제 작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큰 교회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저와 동료 목회자가 예배 가지고서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나오는 성도들 누구누구니까 되냐. 거기도 교회가 크지 않거든요. 가족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나오던 성도들이 이제 좀 이렇게 믿음이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좀 잠잠해지면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오는 성도들은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어차피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냐. 그냥 교회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떻겠냐. 조그만 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큰 데에서 넓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냥 가족 예배인데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는 거, 11시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니까 원래 예배를 안 드리려고 했었대요. 그러니까 괜찮은 생각이다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가지고 이게 믿음 있는 행동이다, 아니 믿음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미성숙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지금은 좀 섣부른 판단입니다. 사실 큰 교회에서는 굉장히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의 안전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이죠. 저희처럼 가족들끼리 예배 드리는 교회는 좀 제외할 수 있겠지만,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규모를 갖춘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자동차로 우리 자동차 극장 있잖아요. 자동차 극장처럼 거긴 땅이 워낙 넓으니까 높은 건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뉴욕 이렇게 생각하면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중심가를 제외하고는 높은 건물들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땅이 넓어요. 물론 땅값이 비싸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 봤는데 자동차 극장처럼 이렇게 서 있고 목사님이 무슨 운동장 같은 데에서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렇게도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우리는 오직 온라인 예배로밖에 드릴 수가 없으니까 또 우리는 그것 가지고도 또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 교인들은 또 흔들리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서 빨리 우리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신앙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8장 27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요. 8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마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29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로 31절처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나의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나의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항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항변한다라는 말은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에게 그 말을 듣고 바로 꾸짖어요. 이 항변한다라는 말을 좀 부르게 우리가 표현한 것인데 꾸짖는다라는 이 원어를 항변한다의 원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베드로를 꾸짖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누가 먼저 꾸짖었죠?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꾸짖은 거죠. 그 당시에 이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죠? 말 그대로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가 세 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는 육의 아버지, 세 번째는 혼의 아버지. 나를 가르치시는 이 스승, 랍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랍비죠. 예수님이 쉽게 얘기하면 랍비였고 스승이었습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성격이 강하고 급하고 하다고 하더라도 이 혼의 아버지,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을 꾸짖는다? 뭐라고 한다? 쉽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꾸짖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라고 본인이 고백했잖아요. 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이해가 예수님과 달랐던 것이에요. 마가복음에는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그런 표현까지만 나오죠. 우리가 마가복음에 나온 이 표현만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자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히브리 원어로 크리오라는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메시아였고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였고 왕이요 제사장이었고 예언자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한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에요. 문맥상 보면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으면서 고백할 때도 있지만 약간 믿음이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예수님께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에요.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본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이 처음으로 인정해 준 것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이에요.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아채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요? 그냥 헛된 죽음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긴 있죠. 어떤 의미가 있죠?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이 되긴 하지만 사람이 알아봐주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알아봐 주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꾸짖으실 거예요. 똑같이 구원자예요. 똑같이 구원자. 예수님도 구원자. 베드로 생각할 때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나를 구원자, 스스로 구원자라고. 그리고 베드로도 구원자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생각한 구원자, 베드로가 생각한 구원자의 개념이 달랐던 것이에요. 뭐냐면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들의 사상, 생각 가운데 메시아 구원자는 지금 이 예수님의 역할, 죽는 역할, 다시 사는 역할과 거리가 멀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구원자였어요. 즉,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어떤 이 출애굽 당시의 모세와 같은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이 로마에서 출로마시키는 그런 구원자를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누구라고 했죠? 열심당원이라고 하잖아요. 열심당원은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작은 칼도 가지고 다녔죠. 그러면서 그것에 방해하는 세력들은 칼질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 가지고 다녔죠.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거죠. 혼의 아버지인 이 예수님께 꾸짖었던 거예요. 예수님 죽는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정치적인 회방으로 끝나지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의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또한 자신이 계속 살아있었으면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본인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누굴 보내주시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모두가 성령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알 수 없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4절과 3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자기를 부인해라.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세 번째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제자의 모습은 어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 고통스럽게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 형장에 걸어가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 것이죠. 이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말이 무엇이죠? 내가 생각해왔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이해 무엇이었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이해, 육체적인 구원자였어요. 이 현실적인 구원자였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6절, 37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육체적인 이 현실적인 내 물질, 내 명예, 내 건강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뭘 기도하고 뭘 간구하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려놔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욕심이에요, 욕심. 내 욕심, 내 욕망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것을 찾아요. 그러나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나가 아니라 너여야 되고 우리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욕심, 내 욕망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응답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지를 돌아보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 바른 것을 구하시는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십자가를 지라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저는 같은 의미라고, 물론 다른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같은 의미라고 저는 사용하고 싶습니다. 왜요? 십자가라는 의미는 어쨌든 무엇을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곧 죽는 것입니다. 즉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물론 내 십자가, 그러니까 내가 평생 짊어져야 되는 그런 어떤 짐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되었던 죽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거의 비슷한 동일한 의미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과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져라, 너의 목숨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고백으로 생기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말 한마디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결코 싸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 값이 결코 싸지 않아요. 구원은 매우 비싸죠. 왜요? 구원의 값어치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으로 우리가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결코 싸지 않고 비싸다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도 그랬고 오늘날 여러 나라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말 한마디면 되지만 그것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다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대 국교로 정해지기 전까지 수없는 그 죽음의 길 앞에서 놓여 있었어요. 죽느냐 사느냐였어요.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말 한마디였지만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죽을 각오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전히 내가 믿으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상해서 성도들이 상처를 주어서 이사를 가게 되어서 이런 이유들로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고 내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극복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집에서 신앙생활 한다? 교회 어떤 공동체 생활 없이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한다?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었던 어떤 유럽이나 미국 점점점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떤 취사 선택이에요. 내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전 집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일만 있으면 저는 집에서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과연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이 내 입맛과 맞을 때에만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아니요, 주님은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체할 수 있고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 양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만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면 고통스럽게 하는 핍박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또 유혹들이 차지할 수 있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예수님만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 표시 내지 않고 교회에 다니고 또
또 조용히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도 역시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 곳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바로 이곳. 물론 이곳에서도 믿음을 드러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곳은 어디 있냐면 한번 살펴볼까요?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변형되어서 광채가 나 휘어졌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채가 난 다음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5절에 보면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나이다 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무섭고 두려워서 뭐라고 하는지도 기억을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갑자기 랍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이상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리둥절하게 그냥 그 상황에 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 여기 좋은 거 왔으니까 여기서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음성을, 그의 말을 따르라. 그 다음에 순식간에 상황이 종료돼요. 그리고 누가 남냐? 오직 엘리야, 베드로, 엘리야, 모세는 사라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예수님만 남게 돼요. 그 다음에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귀신 들린 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나머지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둔 아빠가 찾아왔어요. 이미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나 그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의 믿음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대신에 귀신을 대신 내어 쫓아줍니다. 22절, 23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고백이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할 곳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변형되었던 그 변화산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곳은 산 아래 사람들 사이에서이고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고통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던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과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내 목숨을 내 생명을 사용하고 있느냐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주중에 여러 기사를 보다가 감동적인 그 사진과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NBC 그러니까 MBC가 아니라 NBC입니다. 미국의 방송에 카메라를 향해서 이렇게 따봉을 날린 한국 의료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그 의료진들입니다. 너도나도 지금 대구에서 지원을 해서 그렇게 저렇게 정말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 이 젊은 사람들도 사실 위험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의사를 저도 어떻게 해보겠지만 저는 의사가 아니어가지고 그런데 또 하나의 글이 있었어요. 어떤 글이었냐면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젊은 20대 간호사인데 지원을 했는데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요. 그러다가 들키게 된 거죠. 아빠에게 들켰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왠지 너는 거기 있었을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딸 화이팅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글을 봤어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도 그렇고 또 이 딸도 그렇고
그 글을 보면서 교회 다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단숨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도 조금씩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분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그 아버지가 자기의 믿음을 인정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자신을 낮추고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이런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목숨을 버린다. 이런 믿음이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했지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물질이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내 건강이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것 이루고 이것 되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믿는 자로서 더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죠. 우리의 믿음이 발현되어야 될 것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대구를 향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의료진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며 또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